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앓고 빈간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예, 오늘 욥기 마지막 42장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은 1, 2장과 같은 욥의 그 회개와 회복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일은 다 이루어지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했던, 예를 들어서 24장이나 31장에서 친구들과 그 변론 가운데서 무지함을 주장하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겠다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고함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자신의 무지함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말하던 욥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율법,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들로부터 배웠던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이런 비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지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실제 38장부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욥이 다 듣고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처음 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것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내가 했는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 다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게 회개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이 회개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는 것. 물론 그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욥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하는 회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의 영안이 열려서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의 처음 지식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체험에 의해서 그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냥 우리 전통적인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지식으로 우리가 회개하다 보니 우리는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욥을 찾아가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깨닫게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 회개를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내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오늘 6장의 이 욥은 자기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내가 알지도 못하고 했던 이 친구들과의 그 대화 내용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럽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거두어드린 부끄러워서 취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내뱉었으니 뭔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아니겠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라. 이것은 회개의 행위,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티끌과 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슬픔을, 아픔을, 뉘우침을 표현하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만 있고 회개의 삶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회개 가운데 이 욥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미호의 야단과 같은 이런 거대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늘 남 탓을 하던 사람이 늘 내 탓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늘 남을 비난하고 화내고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입에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 앞에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이런 회개가 나온 것은 그가 지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